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누군가는 온라인으로라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간청하는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듣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반주가 빠지면 예배의 순서에서 많은 부분이 무너지는구나, 뭐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도,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시편 78편 7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기억하라, 기대하라, 유념하라 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했던 모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쁘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동주의들이 많아서 막 뭔가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멈춰서서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는 것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나태하고 게을러도 된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음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보기로 했지만 이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빙글빙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뜻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올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는 땅에다가 매실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실을 심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라서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처음에 몇 년은 아주 남편과 제가 아주 기쁨으로 가서 잘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못 갔어요. 근데 이 나무가 처음에 그냥 무슨 나무인지 구별할 정도로 할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무대기 하나씩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막 뻗쳐가지고 저희가 그 과실 나무를 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이 가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뒤엉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살아있는 가지에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데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가지만 무성한 것들을 우리가 쳐내지 못하니까 서로 뒤엉켜서 오히려 그 나무를 망쳐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들이 그래도 튼실하게 나더니 그 다음에는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하고 나무가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쳐버려야 되죠. 쳐버려요. 그러시면서 계속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도 못 맺으면 그건 쳐버리는 건데 정상적이라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더 확장된 의미로 발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올해 제가 뽑은 말씀 카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이렇게 단톡에 올려서 올해는 이 성도님이 이 말씀을 또 뽑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은 그 앞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 이 시편 46편 10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비전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받기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짧은 절이지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씀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연시에는 새해에는 뭘 해야 되지? 새해에는 어떤 분들에게 직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열매, 다시 말하면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부산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저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뽑았다? 그럼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쪽에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는 이런 거 있죠. 여기 끝부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에 집중하면서 그래 맞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아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거야. 내가 올해 뭘 구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0년 막바지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림으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자세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감동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는 데가 달라졌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에 더 많이 마음이 갔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이 얼마나 감사해. 2021년 내가 할 건 감사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딱 한 번 정탐꾼을 보낸 것 빼고는, 물론 그 정탐꾼을 보낸 것도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을 거기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정탐꾼을 보낸 것 빼고는 40년 동안 그 좁은 땅을, 사실 그 땅이 그 출애굽해서 거기 가나안까지 가는데 7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걸어서. 그러면은 걸어서 7일에서 열흘이면은 짧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몇 년이요? 40년. 물론 그 40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40년을 거기서 빼글빼글 돌게 된 거지만 어쨌거나 40년이라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거예요. 다시 정탐꾼을 보내든가 아니면 수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야, 이게 거리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정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야, 우리 한번 제대로 가보자. 제대로 시간이고 뭐고 재보고 가보자 하고 어떻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방법을 모색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 그저 자신들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기둥과 주변에 서 있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성막도 다 해체시키고 분해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짊어지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기둥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서면 그들도 다 다시 짐을 풀고 거기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그것들보다 앞서지도 않았고 또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서 만들어진 뮤지컬 오마이갓스라는 그 한 장면에 대한 소개도 떠올랐습니다. 그 오마이갓스라는 그 뮤지컬에 게임 스테이지 3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그 탕자 이야기가 배경이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 동생이 집을 나가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불효죠. 지금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재산, 나한테 물려줄 유산 떼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효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시절에 그 중동 지역에서 그랬다는 거 불효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 이것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 평안함, 행복함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했던 큰아들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시니까 그걸 큰 형에게 알리려고 갑니다. 형, 아버지가 위독해지셨어. 빨리 돌아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와. 근데 이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형의 집에 불이 납니다. 근데 동생이 그 불난 집에 들어가서 형을 구하고 죽습니다. 그것을 겪고 난 뒤에야 형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본 뮤지컬은 아니에요. 그 뮤지컬의 내용을 제가 책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봐야지, 또 한다면 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감동도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여성교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갔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 형제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의 이름이 뭐냐면 형의 이름은 의길이고 동생의 이름은 의양입니다. 근데 성이 나시예요.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형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에기. 그 다음에 동생의 이름은? 나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인 나에길은 결국 동생의 죽음으로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은 동생과는 달리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는 한 동생처럼 아버지의 것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동생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과 똑같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의로 가득해서 그런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고 외로운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 큰아들 같지 않는가? 내가 내 의로 가득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나의 양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양임을 뒤늦게라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계획과 이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난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았구나. 아니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돈이 없었다면 못했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형을 위해서, 자신이 믿다고 나간 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중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그저 나에게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기만 해. 아멘.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내 안에 있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흘러넘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자연히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언제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찬양은요, 악보를 이제